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7절 말씀 987페이지 987페이지 이사야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물과 축복, 예물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도 죽고 받았던 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잃어버린 복을 받고 또 죽었던 영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태초의 아벨과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라는 말로 사용했는데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죄인이고 그대로 죄에 싹슨 사망, 영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복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즉 오늘 제목대로 예물과 축복입니다. 예배는 옛날로 말하면 제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예배인데 예배는 예물이 중요합니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보면 그 제사가 뭐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또 속건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축복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예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물이 필요가 없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죽었던 영이 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찾아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에 따라서 소위 율법의 제사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 속죄를 받게 되고, 번제를 드리게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때는 율법 시대가 아닌 시대였지만 옛날이나 또 오늘날까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때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날은 누구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죄인이 이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고 소위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 아벨이가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라,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아벨이가 드린 예물은 뭐였을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가인이 드린 예물은 무엇일까? 농산물이었습니다. 농산물. 그러면 그때 당시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즉 죄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자신들이 지은 죄는 없을지 몰라도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죄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죄의 피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이 복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죄의 싹슨 사망, 영도 죽고, 또 죽은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듯 영이 죽었는데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속죄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시편 1편에도 1절에 복 있는 사람 해놓고 6절에 가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의인은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인이 복을 받지 죄인이 복을 받는 법이 없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제 복을 받으려면, 즉 의인의 복을 받으려면 아벨과 같이 예물이 필요하다. 근데 그 예물은 어린 양이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아벨이가 드린 어린 양은 세상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었지만 믿음으로잖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미 속죄의 제물이 될 걸 믿고 믿음으로 어린 양, 의미적으로 볼 때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양,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속죄 양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예물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속죄 뭐가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앞에서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예배의 과정일 뿐이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지라고 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한 것은 믿음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만 내가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은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 창조할 때도 말로다가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네? 주님의 능력이 말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영혼이 되려면 예수님이 속죄 예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여인,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겉모습이 유대인이니까 그냥 유대인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은 이분은 평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 과거에 시집을 5, 6번씩 시집간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선지자로 이제 알게 되고 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영생의 샘이 솟았고 그때 말하기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은 앞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릴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앞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이때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런 말이죠. 너 앞에 구원자가 서 있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구원자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돼서 속죄 예물이 돼야만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돼? 속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소위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면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아 축복하는 거지.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속죄 예물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아무런 생각이 없이라든가 또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는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라는 거, 예물이라는 거. 저는 기도할 때 식기도, 사실 식사 기도는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감사,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인데 식기도 할 때에도 하나님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끝나고 밥 먹죠. 그렇죠?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고 밥 먹었어 지금? 예? 그리고 밥 먹죠. 그런데 저는 꼭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육의 음식도 있고 영의 음식도 있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양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게 하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보면서 항상 영적인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지.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고 영의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선 그냥 육신적인 것만 좋아라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항상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이 드린 예물은 소위 속죄 양,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었다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로 갑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698페이지)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외국 사람의 이름은 참 발음하기가,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발음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받침이 잘 안 돼. 받침이 안 돼. 받침이. 그래서 감 이렇게 잘 안 나와. 가사해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가사해요. 그런 식으로 말해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어디에? 하나님 전에, 성전에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족하게란 말은 아주 만족하게 넉넉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그러니까 먹고도 남도록 소위 오병이어의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거두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셔서 먹고도 남고도 저축할 수 있고 쌓아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거든.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뭘 주셨어? 뭘 드림으로부터, 예물을 드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족할 정도로, 풍족할 정도로,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잖아. 따라합시다. 예물을 드림으로부터,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님이 주셔서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할렐루야. 이러한 첫째는 예수님을 속죄 예물로 드려서 내 영혼이 살고 의인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건강적으로 이런 복을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말씀은 뭐 천지가 없어서 1.1도 또 변함도 없고 없어지는 게 없으니까 뭐 여러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대로 실제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 예물을 인색한 사람,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물도 잘 안 드리는 사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요, 예물 잘 안 드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법이 없어. 자기는 그냥 그러면 뭘 될 줄 아는데 더 못 살아. 더 어려워. 근데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아이고, 그런 사람은 좀 부자나 좀 넉넉한 사람이 드리는 거지, 우리처럼 가난한데. 근데 보면 부자라고 드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분들 보면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더라고. 채워주셔요.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 생활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유 불문하고 꼭 감사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감사에 그냥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무조건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뻔하잖아. 여러분도 월급 타면 월급에서 뭐 11조 하고 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생활비 써야 되고 이러면 딱 뻔하잖아. 그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냥 계산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이게 뭐가 막 모자랄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별로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고. 믿음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채워주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런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근데 체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공감을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먹고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뭐했나다 쌓였느니라. 진짜 거여동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거기는 그래 더 거여동은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진짜 오죽하면 개미마을이라는 그 마을 자체가 개미마을이잖아요. 개미마을이 뭔지 압니까? 개미가 저기서 땅속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신방을 제가 가봤어. 갔는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이 3명이더라고. 남자애, 그러니까 막내고 2딸 위에
아이를 데리고 사는 과부 되시는 분인데 땅을 파가지고,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이야.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처럼 하고 위에 요 구멍만 하고 그 위에다 그냥 나무 떼기 이렇게 해서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보니까 거기에 뭐 부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다 이게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부엌이 위에고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는가,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나무 떼가지고 그냥 연기해서 끝을 내가지고 시커먼 게 그냥 고드름처럼 줄줄이 달렸는데, 그때 당시는 내가 젊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염색을 만약 안 하고 들어가면 그것이 다 묻어서 염색이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방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었던 집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아마 나한테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지 몰라. 하도 오래돼 갖고. 벌써 그때가 1978년도 막 그때니까 아마 그 사진이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이쪽 삼양동 산동네 왔는데, 산동네 이제 그거 같지는 않지만 여기도 다 판자촌이고 뭐 소위 달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가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 교인들에게 매달 기도가, 주님, 우리 교인들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한다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육신적으로 부자 되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때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집들이 많아서 그냥 와서 때로는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아이고 집이 이렇게 해서 몇 가구 1가구 2주택이 넘어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집이 하나면 괜찮은데 1가구 2주택씩으로 뭐 3주택도 있는 사람도 있고 4주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는 이게 재개발된다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빼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 보면 나 놀랐어요. 다들 이제는 부자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안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집이 몇 채가 되고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 가사 쓸 때 심은대로 거두리라고 대한 거를 지금 내가 가사를 하나 만들었거든. 반드시 성경대로는요 심은대로 거두는 거야. 다른 거 없다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심으면 조금 나오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겠지. 조금 심은 데 많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작한 날로부터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셔서 먹고도 남아서 이렇게 쌓여졌나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가봅니다. 10절 287페이지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제 절기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는 신약엔 조금 이따 말씀 보겠지만 즐겨 드리는 거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예물 가정하고 안 드리고 싶으나 봐. 따라합시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자원해. 예물을 드리는 자원해 드려야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도 예물도 준비 않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예물 드리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이고 준비 안 했네. 이게 마음에도 없는, 미리 준비도 없는, 드린다 하더라도
누구 말 따나 안저절박기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셔서 여러분 축복받길 바랍니다. 말라기로 가볼까요? 예물에 이제 종류가 있는데,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전에 3장 8절부터 10절까지 1329페이지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의 것을 말하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헌물이란 말은 뭐냐? 헌금이란 뜻입니다. 헌금이란 말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란 말은 소득의 11조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뭐 벌었든 아니면 누가 그냥 나에게 주었든 간에 어떤 식으로 생겼든 간에 내게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만 말하지 11조 헌금 이러지 않습니다. 11조 헌금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중에서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10%입니다. 부가세 10%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나라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10% 부가세를 세금으로 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라에 세금을 안 내면 그게 무슨 죄예요? 세금 포탈죄입니다. 세금 포탈. 세금 떼어먹은 죄입니다. 11조 안 드리면 이거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하나님 거를 도적질한 죄입니다. 도적질. 지금 도적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의 것을 뭘 훔쳤다라든지 뭐 이러면 그게 도적질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린 건 도적질한 걸 몰라. 사람의 도적질,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엄청난 죄인데 하나님 걸 도적질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엄청난 도적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는 도적질 안 한 도적이 아닌 줄 알아. 어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너 11조 안 냈지. 하나님께 도적질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또 헌금을 해야 돼. 이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11조는 10분의 1로 딱 정해져 있지만 헌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정해 드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액수는 내가 이제 정하는 거지만 아예 안 드렸다. 그럼 그게 도적질이에요. 11조만 도적질이 아니라.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온 나라 말하면 온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거예요.
다른 거는요 절대 시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복 주나 안 주나 그거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뭐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이제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뭐 금고도 열어보고 있더니 와, 금고 안에도 금고 밑에도 막 돈이 막 현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참 어떻게 그렇게 안 낼 줄만 알고 그런 걸 도로 그렇게 세무국세청에서 나와서 다 세금 안 낸 사람들 그 세금에 대한 것을 압수해 갈 걸 그건 왜 모르냔 말이야. 그거는 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죽는 것과 세금은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과 세금은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냈으면 또 한편 이해는 되잖아. 내긴 내야 되는데 없어서 못 냈다는데, 없어서 못 낸다고 말은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집안에다가 엄청나게 그냥, 야, 집에다가 그렇게 쌓아놓고 그거 국세청에서 안 나오더라도 도둑이 들어도 그거 불안해서 살겠어 그거? 어떻게 돈을 그렇게 집에다 그렇게 쌓아놓고 산대요? 은행 갖다 넣어놔야 되는데 은행에 놓으면 다 압류가 들어오거든. 압류 들어오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은행에는 못 넣어놓고 돈 없어 그러고 안 내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그런 거 다 나와서 그냥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 어떤 뭐랄까 압수 수색 영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금 안 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걸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다 안 낸 것보다 몇 배로 더 나가버립니다.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11조와 헌물이라. 근데 이제 안 내면 이제 저주가 따르지만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11조라든지 헌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294페이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여기서 약속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이 연보 드리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약속한, 그래서 헌금이라고 해도 되고 연보라고 해도 되고 예물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미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그때서 아이고 준비 안 했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마음이 없었던 거거든. 우리 하나님이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데 이미 마음이 벌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헌금은 얼마를 내든 간에 액수는 내 믿음에 따라 내가 정하는 거지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저도 항상 토요일 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리고 주일 날 드리는 거죠. 항상.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드려야 된다는 걸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참 연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연보한 거지. 준비 없이 그냥 헌금 시간 되니까 아이고 헌금하고.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데
산동네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예배 때 막 기름동 성전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산동네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카메라 이런 게 없었어. 뭐 그냥 겨우 있다는 게 피아노 한 대, 그 외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껴도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손뼉 치고 북 치고 그냥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기름동 성전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촬영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비디오 촬영됐는데 보니까 딱 그게 그냥 클로즈업해서 잡혀졌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내려고 딱 나한테 파랑이 나오니까 도로 집어넣고 다른 걸 꺼내는 게 딱 찍혔어. 사람이 찍은 것도 찍혔는데 하나님 앞에는 뭐 그냥 말할 거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미리요. 얼마를 내든 그 액수는 자기가 정한 대로인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다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얼마를 하든 간에 믿음으로, 자기 믿음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서 정해서 예물을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 참념보다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것은 투기가 되는 거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이제 양을 말하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뭐 당연하잖아요. 이건 원리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적으로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는 건 맞는 건데, 각자 그 마음에 뭐한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건 맞는데, 그러나 자기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하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도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얼마를 냈든 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즐겁게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지. 즐겨내는 자를 뭐한다?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예전에, 요즘에는 뭐 회갑 잘 안 하지요. 근데 옛날에 회갑 때 이제 아버지 회갑 날이었는데, 세 딸이 시집을 다 갔는데 이제 회갑 날 다 왔는데 보니까 큰 딸은 좀 부자야. 또 둘째 딸도 뭐 자기 사는 데는 그래서 잘 산다고 할 정도로 넉넉한 집안이야. 근데 막내딸 시집 보는데 그 사람 부모님이,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옮긴다면 사위되는 사람을 대해서 말하기를 그 미친놈을 만나가지고 내 딸이 고생한다고 넘어가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 그냥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맨날 부이다 가서 무슨 어디 가서 그냥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뭐라 가정부식으로 그냥 그것도 그냥 몇 시간 뭐 일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벌어다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갑 때 와가지고 막 큰딸은 그냥 아버지 앞에 막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막 아버지 그냥 선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내놨는데 자기 드릴 게 없네.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참여 못하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 드려서 막 박수 쳐드리는데 자기는 그냥 거기서 그냥 부끄러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바깥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따로 아버지를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회갑날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요. 죄송해요. 그리고선 하나 아버지 앞에 선물 내는데 양말 한 컬레 내놨어. 양말.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큰 딸이 막 그냥 선물에다가 막 돈 봉투에다가 막 이렇게 줘도
물론 고맙고 기쁘긴 하겠지만 작은 딸 양말 한 컬레가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눈물을 흘리는 눈물. 얘야,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거 안 가져와도 돼. 예? 그리고 큰 딸에게서 받았던 그 봉투돈을 작은 딸한테 주면서 얘야, 이거 갖다가 써라. 옛날에요, 지금은 이제 군수지, 군수. 옛날에는 사또지, 사또. 그 사또. 그 당시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또에게 농사를 지어내시고서 세상에 무가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수확을 했는데 큰 게, 그래서 이거 우리 사또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 하나를 가지고 사또를 찾아가서 사또님, 올해 농사 이렇게 잘 뛰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사또님 생각해서 무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 이걸 가져왔느냐, 너무 고맙다. 그래서 사또한테 드렸어.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사또가 네가 이렇게 정성스레서 사또를 생각하고 이렇게 귀한 농산물을 나한테 선물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겠냐 하고 송아지를 한 마리 줬어. 농사 잘 짓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더니 동네에 소문이 났지 않았어. 소문이 나니까 동네에서 사또한테 갖다 주고 송아지 준다 그래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인데 놀부 같은 사람이 있었어. 그 놀부 같은 사람이 자기도 그러면 되겠다, 내가 송아지를 갖다가 드리면은 사또께서 큰 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송아지 하나 갖다가 줘서 사또님, 제가 이렇게 소를 길렀는데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또님께 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 송아지를 나한테 갖고 왔구나. 내가 너한테 무슨 물을 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물을 줬어.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으로 하면 안 돼. 마음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송아지가 다 바치고 무 하나 갖고 왔어.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감격하시고 감동돼야지. 예? 그렇게 그냥 투기식으로 이렇게 드리면 얼마 줄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욕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몰라? 사또도 아는데? 하나님 다 하죠.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말씀 주셨잖아. 반드시 예물 드려라.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뭔 말이냐면, 병 들었을 때, 문둥병 걸렸을 때 고침받았을 때 반드시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병 고침 받았는데도 받아놓고도 얼마 안 가고 또 다시 그 병이 또 생기는 거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는 분들은 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줬는데 싹 닦고? 아니 감사, 그 말이 안 되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안 나도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감사할 줄 모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한 말씀에 반드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한테 보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걸 보이고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은 물질로 예물을 드리고, 또 몸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고침받았으면 고침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삼아 예물을 드리고 주의 종한테 드리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은 이제 말씀을 그동안 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말고 간증을 하는 거야. 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치유기도 해주잖아요. 믿음으로 손 얹으라고. 그랬더니 싹 나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냥 순간 싹 없어지고 그때부터 깨끗이 나았다고. 그러면서 예물 드리고 다시 또 기도받고 간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보면, 한 촌에 124페이지, 한 촌에, 이 말은 한 마을에 해도 되고,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몇 명이? 10명이, 10문둥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라?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10문둥이가 다 제사한 쪽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벌써 제사한테 보일 때는 나았을 때 보이는 건데 이미 나았다라고 믿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뭐 했어요?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깨끗한지라. 그 중에 하나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예물 드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고침받을 줄만 알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물 드릴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못된 것. 그렇죠? 주님 앞에 어떻게 고침은 다 10명이 고침받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면서 예물을 드리냔 말이야. 다른 사람은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좋아할 줄은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잖아. 주님께 예물을 살해할 줄 몰랐잖아.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은 다 어디 갔냐?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팠으면. 주님이 그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든지 건강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사업적으로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명기 18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즉 영혼의 잘 되는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사오니, 말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되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축복하시옵소서, 풍족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옵나이다.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즐겨 드립니다. 연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니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나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같이 아프신 분들도 아픈 자리에 손 얹고 치유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자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육체에 있는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예배 마치고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오고 예물을 드릴 때 복이 오고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는 것도 없고 변함도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시간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라. 병든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는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이전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기도가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